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감동은 신명기의 말씀을 꼭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또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 2달을 기도에 대한 얘기들로 다뤘던 것 같고요. 다시 또 그 약속처럼 신명기 강의를 올해는 마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신명기로 돌아옵니다.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들을 꼭 듣고 준행하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쇄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뉴스에는 이모 씨라고도 얘기하자면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성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화성 연쇄 사건이 10번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10차의 그 연쇄 사건 중에 8번째 사건은 모방 범죄라고 당시에 경찰들이 말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은 그것을 결론 내리고선 진범을 잡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윤모 씨였는데 당시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거되어서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던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쇄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죠. 8차 사건도 자기가 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아마 그런 뉴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새로운 사실이 나왔죠.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 중에 일반 사람이라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건의 범인이어야지만 알 수 있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윤모 씨는 누명을 쓰고 20년을 살았던 것이죠. 그의 젊음을 감옥에서 보내었고요. 그 다음에 40대가 되어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나이가 52살이라고 합니다. 참 억울한 옥살이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것들이 아예 없도록 만들기 위한 제정된 법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도 다른 곳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도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2-3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된다 말하고 있고요. 민수기 35장 30절에도 그런 같은 내용, 살인죄에 대한 경우 어떻게 사형을 처하냐면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9장 15절은 좀 다릅니다. 중범죄와 또 살인죄와는 다르게 어떤 죄든 어떤 죄의 죄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할 때에도 그때도 작은 죄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2-3사람의 증인을 세워야지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3사람이라는 건 2-3사람만 세우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찌 보면 이 법을 제정하여서 그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 신중하고 또 증인을 확실히 세우고 증거가 있을 때만 결정해야 된다. 다른 말로 생각해서 억울하거나 누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법은 말입니다. 한 개인에게 어떤 한 가정에서 아빠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제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회 전반에 이 법이 시행되고 또 그것이 준행되길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따라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신약에 와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15절부터 20절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 죄인인 형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봐도 죄인인 것이 밝혀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먼저는 조용히 한 사람이 찾아가서 죄인인 걸 인정하시라고 어떤
고백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삼아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것도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교회에게 말하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을 찍어서 단죄하고 정죄하고 끊어버리고 매장시키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18장 15절부터 20절 사이 그 위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20절 이후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교회가 어떻게 법을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제하고 살릴 것이며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법을 제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억울한 옥살이,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내에선. 이 말은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형제도를 반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법적에 어떤 문제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한 영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영혼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고요,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만남이지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미용실의 직원일 수도 있고요, 마트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그 영혼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해야지, 아마 망설였던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는데 영혼에 대한 걸 놓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일과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내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영혼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럴 땐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은 바로 한 영혼, 영혼에 대한 관심인 것이죠. 제가 저희 어머님 때문에 또 주위 사람들 때문에 응급실을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갔었을 때 봤던 풍경이에요. 새벽에 가니까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너무 피곤에 쩔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긴 하는 거야? 이렇게 불만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광경을 하나 봤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응급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응급실에 가도 응급 환자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작은 타박상, 부러진 거 이런 거 보긴 하지만 진짜 119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암호를 방송으로 하니까 곳곳에서 간호사와 의사들이 한 10명이 몰려들더라고요, 그 환자에게. 그리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약도 투여하고 체크도 하고 그런 광경을 봤어요. 하도 위급한 상황이니까 커튼도 치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한 20분이 지났을까요?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선 제 불평과 불만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가슴에 이렇게 울컥하는 게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지, 의사는,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 저게 가치 있는 일이고 저게 본질이지. 근데 그거와 오버랩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고, 살아난 사람을 성숙시키고 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보면 도피성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확률과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우연히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럴 일이 과연 몇 명이나 됐고 얼마나 벌어졌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정말 소수이지만 억울한 죽음과 또 안타까운 죽음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죠. 소수이지만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약자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입니다. 오늘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살아가는 사회적인 약자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베델교회가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품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한 가정이라도, 그리고 한 학생이라도 우리의 형편에 맞게 나눌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적은 돈이지만, 적은 물질이지만 그들을 챙기고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구와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게 크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그 받은 것을 나누고 계시냐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변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이 먹었지만 나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도요, 배기구를 막으면 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차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나가지 않습니다. 먹었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죠. 우리가 받은 만큼 흘려보낼 때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받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요,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멘.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 내가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눠보십시오. 받은 게 많다는 걸 또 다시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 내가 받은 게 많구나, 주님으로부터.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물질로 나누지만 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라면 물질을 나누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후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건요, 후원보다 더 큰 건 기도의 후원이에요. 든든한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의 승리. 떡을 주면서 복음을 주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떡과 복음이다. 그런 책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떡과 복음. 떡을 주면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필요를 나눌 때.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개론처럼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만 따르라는 거죠. 신명기가 말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신명기서를 강의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느냐? 여호수아서도 그렇죠. 나는 우리 집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따르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독단적으로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꿈꾸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크 리퍼트라고 주한 미 대사를 아실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전 대사이죠.
그를 많은 사람이 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가 그 어떤 주한 미 대사보다도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했어요.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의 문화를 알아가려고 했고 서민과 같이 살아갔거든요. 그랬지만 그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됐던 사건이 있었죠. 저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분이 주한 미 대사인지도 몰랐어요. 얼굴을 본 적도 없고요. 2015년 한국인에 의해서 피습을 당합니다. 어떤 행사장에 갔었을 때 어떤 한국 사람으로부터 피습을 당해서 칼로 광대부터 턱 밑까지 상처가 나게 되죠. 그리고 지혈을 하고 응급수술을 하게 됩니다. 바늘로 꿰매기를 80바늘을 꿰맸다고 해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피격을 당했을, 피습을 당했을 때의 사진이죠. 병원에서 근데 놀라운 건요, 이때 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존재와 이 사람을 더 알고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이. 병원에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는 뭐 최근에서 나왔던 프로에도 이 사람을 다시 조명하는 게 있었는데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한국을 사랑한다 해도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을 했고 한국 언어를 잘 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한복을 입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는 공무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의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고는 있죠.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만약 마크가요, 한국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실이 미국의 대통령 귀에 들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본국 소환입니다. 잘리는 거예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는데 그 세대 간의 갈등 안에 정치적인 이념까지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저 간극이 메꿔지긴 할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분열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죠. 정치적 이념, 이 한국에 대한 분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란 자체를 사단은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살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서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벽을 허물었다. 그래서 그 둘을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분열은 사단이 매우 좋아하는 일이지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용서의 상징이죠. 사랑의 본보기였고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사회적인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갖추고 살아가야 될지는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분열된 곳에 분열을 일으키고 또 분열에 앞장서며 자기 주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죠.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사랑, 하나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 가운데 대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분열이 있고 갈라짐이 있는 곳에 하나 되는 용서와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세상이 바꿔지길 기대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정치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냐고 그렇게 대번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바꿔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약자를 외면하고 또 갑질하고 있을 때 그때 나는 거기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남 탓하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얘기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자기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한 자기가 혹시 그런 사람인지 되돌아보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갈렙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인지, 나의 꼬라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손해보더라도, 또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올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신앙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아들 이 참기름 장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람을 키웠다고. 그런데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기름에다가 식용유 타서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팔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기름 팔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다고. 부끄러운 일이죠. 어찌 보면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뭐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탓하며 또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며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부단히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타성에 젖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내가 그런 용기가 있는가, 내가 그런 에너지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 알아갈 수 있는 용기 있냐는 거죠. 그런 에너지, 그런 결단이 있냐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기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사처럼 살아가기로 결정했나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삶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린교회죠. 김남준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세상에 대한 가장 큰 헌신은 자신의 성화라고 얘기했어요. 전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가장 큰 섬김은요, 구제하고 물질 나눠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보죠. 저기는 좀 뭔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당신은 뭔가 좀 다르네요. 오늘 우리의 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교회를 다니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쓰는 씀씀이와 물질을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너의 행실과 너의 태도를 보니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말씀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들의 매력을 느끼고 부러워하는 모습들도 갖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타나고. 그래서 6절과 7절과 8절은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어떻게 놀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나라에서는 전혀 실현될 수 없는 허황된 이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국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요, 주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오늘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살아간다가 아니라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나 한 사람이 변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이 베델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